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 어쩌게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강단에는 뭐가 있냐?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단엔 불이 있고 강단엔 피가 있고 강단엔 생수가 넘쳐야 돼.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져 있어야 돼. 성경에는 강단에 생수가 흘러야 된다. 근데 구정물이 흐르면 안 되는 거야. 세상 소리 나오면 안 돼.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 이제 거기는 뭐가 있었냐? 오직 생수만 흘러야 돼. 그 생수가 흐르는 강단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단, 아버지의 축복이 쏟아지는 강단, 하나님께서 모든 걸 목마르지 않는 은혜로 펼쳐가는 강단. 아멘. 이것이 말로만 아니라 여기 오신 목사님들 강단에 오늘 다 이루어질지어다. 강단에는 불이 있어야 하고 예수 피가 있어야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서 세상권 문화를 끌어들이는 강단이 아니라 세상을 정화시키는 강단. 예수 피가 흘러서 세상 썩은 것들이 다 정화가 되고 변질된 것들이 다 정화가 돼서 이제 교회 안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데가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아멘. 귀신은 바깥에서만 일하는 게 내 심령 속에서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야 돼.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 예수 피로 깨끗해야 돼. 성령의 권능이 역사해야 돼. 그래야 귀신이 놀이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귀신이 작귀신이 노는 데는 말씀이 없는 데서 자기들 놀이터야. 근데 말씀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귀신이 정착할 수가 없어. 말씀의 힘으로 밀어낼지어다. 말씀의 힘으로 이뤄낼지어다. 성령의 힘으로 밀어낼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가 최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서 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성령 받는데 악한 영들은 무너지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귀신 쫓았어요. 말씀 앞에 귀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 들어간 자를 채우고 무서워해요. 말씀을 가진 자를 채우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 말씀이 막 깨달아져서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감사하잖아요. 나 오살리 이번 성에 이끄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어째 이렇게 불이 강하게 임하는? 이게 성령의 불의 역사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육인 피곤할지 모르지만 영은 그냥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다 살아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가정도 살아요. 가정도 살아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특별히 안수받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좀 절제하세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옥화 따로 만날 이유가 없어요. 응? 세상에 어찌나게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많은 분들 안수 다 해드렸잖아요. 그 속에서 다 일하신다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따로 안 받아도 이렇게 여러분 다 치료돼요. 말씀이 나가서 귀신 다 쫓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개인 사정을 얼마나 털어놓고 싶어 환장하겠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듣다가 내가 기운 빠지면 여기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가 설교하다 자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설교하다 피곤해서 한쪽 구태인 가서 자면 어떻게 해?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지켜줘야지. 응? 우리 많은 스탭들한테 이옥하면서 1분만 만나겠네. 1분 안 만나도 돼요. 오늘 지금 다 만났잖아.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은 제가 다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들 특별히 하나님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아셔. 저도 여기 와서 남편은 죽고 빚쟁이들 쫓아오고 먹을 것도 없고, 세상에 와서 금식기도 할 때 저기 그 뻥과자 있잖아. 그 뭐야, 뻥과자 하여튼 뻥 튀겨서 나온 쌀강정 같은 거, 그거 하나 사 먹고 싶은데 그 냄새가 저기 그거 먹고 싶은데 그거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이번 금식 끝나면 내려가서 가자 1,000원 주고 그거 하나 시켜 먹어야지. 먹을 돈도 없었어요. 먹을 돈도. 응? 잔치국물도 못 먹었어요. 국물도 못 먹고. 여러분, 이건 참 너무 감사하잖아. 국물도 못 먹었대. 국물도. 얼마나 깝깝했어요. 얼마나. 그런데 여기 와서 은혜 막 이렇게, 여기 성전도 아니야. 저쪽 뒤에 가니까 성전이 돼.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운 빠져 앉았는데 어떤 강사님이 올라오시든지 그래요. 물질에 최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왔습니까? 물질에 대박 터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가만히 앉았는데 그 소리가 왠지 응답으로 뚝 떨어지는데, 이야, 물질의 고난은 장차 부유함의 축복이구나. 이제부터 낙심할 게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불로 떨어진 거야. 물질의 고난을 가난하게 지금 힘든 자가 물질의 축복받습니다. 또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가 나흘 만에 죽었다 깨어서 나서 이렇게 앉았는데 또 어떤 강사님이 이래, 죽음의 사선을 넘어선 자 치고 능력 못 받은 자 없습니다. 그래요. 이야, 오늘 능력은 내 거야. 능력은 내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내게 불이 떨어졌어. 그래, 내가 나흘 동안 죽었다 깨났는데 오늘 능력은 내 거다. 그 별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마디에 어떤 강사님 올라서든지 그래요. 오늘 죽을 병을 넘어선 사람 치고 신유의 은사 못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병 들어온 것도 장차에 능력이 오는 거야. 그냥 능력이 오는 거야.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임할지어다. 그냥 세게 임할지어다. 그냥 오늘은 가난했지만 내일은 살리는 자가 될지어다. 살리는 자가 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도 그냥 많이 축복 받으셔서 영혼 살리는 일에 옥합을 깨트리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깨트리세요. 여러분의 멋있는 인생 한번 만들어 가세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 말로 물건의 축복도 뽀대나게 한번 쓰고 삽시다. 그 축복 중에 제일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거. 살리는 일에 내가 한번 쓰임받다 죽자. 시작. 살리는 일에 쓰임받다 죽자. 아멘.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때 가면 제 자랑 될 것 같지만, 언제 한번 우리 남자 목사님 오셔가지고 내 손을 딱 잡더니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영혼 살리는 일을 가장 연약한 이옥화 목사에게 맡겼는지 모르겠디야. 목사님이 요즘에 왜 이렇게 얼굴이 살이 쭉쭉 빠지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맡은 게 다행이죠. 내게 맡겨주신 게 다행이죠. 다행이죠. 누군가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내가 안 할 테니까 목사님 해보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심장이 떨려 생각도 못하고 기획도 못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치마 둘른 여자도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시작. 치마 둘른 여자도 할 수 있다. 누구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며. 응? 그 목사님이 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 손을 딱 잡고 달걀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이옥화 목사에게 맡겼을까? 내가 불쌍해 보여? 그랬더니 아무 불쌍하고 안쓰럽다는 거예요. 눈물을 걷어주세요. 목사님 앞에는 내가 불쌍해 보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자랑스러운 자예요. 아멘. 자랑스러운 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옆에 사람,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시작.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 불 받았으니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났으니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계산도 할지 몰라요. 그냥 아버지만 보이는 거야. 예수만 보이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 근데 이상하게요, 그 말 한마디가 있지 나를 연약하게 만들 뻔했어요. 어머나, 진짜 내가 불쌍한 사람인가? 내가 연약한 사람인가?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뒤돌아서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왜 연약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아멘. 그래,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는 자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지금까지 안 물러갔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등불로 쓰시고 계신, 어둠의 등불로 쓰시는 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의 등불이 켜지셔야 돼.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의 등불이 켜져야 돼. 이 등불이 켜진 자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말이 나가면 이루어지는 말이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그런 말씀의 등불이 켜진 자는 뭐냐?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뭐냐?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여러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 아버지 앞에 상달이 돼.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말씀의 등불이 켜져야 돼. 생명의 말씀은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 사무엘은 말씀의 등불이 켜져서 사무엘의 말은 나가면 이루어지는 말이야. 오늘 여러분의 말씀의 등불이 켜지면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나가면 이루어지는 말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뭐가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불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거야. 여러분, 입술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돼. 사무엘의 입에는 뭐가 있냐?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있었어.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세워지냐? 다윗이 세워졌어. 오늘도 다윗 기름 부음을 받는 데는 신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사무엘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세우는 일을 했어요.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 기름 부음을 붓는 일이 누굴 통해서 있냐?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신이 세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는 아버지 영광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고, 그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확장되는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러면 사무엘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이 함께 했어요. 이걸 가지고 영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기름 부음을 세웠더니 다윗 같은 왕이 세워졌고, 사무엘이 전쟁에 났을 때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기도하면 우리는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치고 올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으면 미사일을 우리나라를 쓰다가 미사일이 글로 갈지 몰라. 그냥
아버지 힘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옆에 우리가 전쟁이 없는 나라는 누굴 통해서 만들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무엘상 7장 우리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사무엘의 기도는 전쟁이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어. 왜 그러냐? 기도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이 있었던 거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연약해도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아버지의 힘이 그것을 강력하게 묶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르짖어 하는 기도는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신이 여러분 재앙이 떠나는 역사가 오늘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멘. 우리 8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여러분, 가난을 이겼어요. 무기력증을 이겼어요. 질병을 이겼어요. 어디?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응? 아까 제가 그랬죠. 성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택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축복이 뭐냐? 구속 제사함을 받은 것이다. 그럼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 뭐냐?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침 받은 것은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인치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 거예요. 성령의 인침 받았어요. 그 인침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는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의 축복, 성자 하나님의 축복, 성령 하나님의 축복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의 인침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았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신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존귀한 분으로, 귀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생명의 말씀 안에서 이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마귀는 이게 안 드러나길 바래요. 복음의 광채가 가리워지길 바라고. 근데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 버렸어. 그 속에서 누가 드러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어. 오늘 8차 오살리 성에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 있었는데 그분이 드러나셨어. 아유, 은혜 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오카가 드러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셨어. 아멘. 어디 말씀 속에서 그분이 드러나셨어. 그분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집회는 누가 만드셨냐? 말씀이 만들어져.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요. 말씀 속에 누가 계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 그분이 오늘 드러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일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존귀함을 못 깨닫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가만히 계셔요. 내가 할게. 우리 주님이 그래 너 해봐. 내가 해봐. 한번 해봐. 망해가지고 죽게 되니까 아버지 살려달라고 난리네. 그럼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서 이 메시지가 응답이요. 분별되실 거예요. 아, 내가 왜 망했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네. 나 혼자 들뛰었네. 아침부터 새벽까지 아침도 새벽이고 밤중인데 똑같은데. 새벽부터 밤중까지 눈썹이 휘날리게 난리를 벅석치는 게 다 누구 맞추려고? 사람 비유 맞추려고. A 권사 비유 맞추고 B 권사 비유 맞춰가지고 그거를 내 일꾼 될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면 지절로 일꾼 된다니.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아우 멋있는 일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바쁜 게 뭐냐? 누구 비유 맞추러 다니느라고 바빴어. 그러니까 맨날 짓밟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안 하고 사람 비우, 그게 주인공이 이옥하였어요. 그렇게 목회하다 목회 실패했어요. 남편도 하늘나라 가고. 지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누굴 기쁘게 했냐? 사람을 기쁘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줘버려. 믿음을 줘버려. 내가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 움직여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를 마음 아프게 안 하셔. 안 하셔요. 위로자로 붙여주셔. 아멘.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장로급 되는 사람들 다 앞으로 내 앞에 다 모이게 해. 내가 너에게 부어준 신을 그들에게 줄 거야. 그러면 너 혼자 짐을 지지 말고 그들이 너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게 할 거야. 아니, 교회 일꾼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만드시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시더라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해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일꾼은 누가 만드냐? 우리 하나님이 만드셔. 하나님의 신을 받게 하셔서 짐을 질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야. 그런데 이 진리를 성령 안 받으니까 이걸 모르니까 다 사람 비유 맞추러 달리니까 바쁘긴 허벌나게 바쁜데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묵혔었어요. 이 사람 비유 맞추면 저 사람 삐지고 저 사람 삐지면 맨날 그러다 보니까 막 넉다운 돼가지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내가 이걸 목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러는데 내가 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예수님 자랑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강적들이 와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귀족들이 너희들 와서 봉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붙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회사에도 좋은 일꾼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심 안에 딱 서 계시니까 마귀도 무서워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응? 마귀도 무서워하는 자. 할렐루야. 그럼 예수,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누구냐?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영생의 말씀. 영원히 죽지 않는 자에게는 가장 생명의 가치가 뭐냐?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 육의 양식을 하루 3끼 먹어야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하루에 3끼를 반드시 먹어야 돼.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할 일이 없어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읽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 잘 때도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 생명의 말씀이 수면에게 아주 숙면을 취하는 수면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요, 어느 날부터인가 전국에 다니면서 말씀을 하루에 몇 시간씩 전하다 보니까 요만한 병도 다 도망가 버렸어. 왜? 말씀의 불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여러분요, 성경은 시간 남아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이니까. 여러분요, 은혜를 받기도 해야지만 내가 먹어야 돼.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먹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의 떡이야.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 기도는 내가 해야 돼.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 남이 은혜 받는다고 내가 짜증낼 게 아니야.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구정물이 안 나와. 물이, 쓴물이, 단물이 들어가려면 여러분 가지가 들어가야 돼. 그게 누구냐? 예수야. 한 가지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어. 오늘 여러분, 쓴물 같은 인생, 망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세가 던진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단물이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 물을 틀어내 날마다 녹물이 나와. 그 수도꼭지 갈아 껴야 돼. 하나님도 날마다 어느 정도는 보지만 쓴물이 나오는 사람은 아버지가 버려버려. 버려버리면 누가 갖다 쓰냐? 귀신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귀신이 쓰다가 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바래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이 영생의 영혼이 죽지 않는 비결이 뭐냐? 말씀 먹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영이 살아나.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뭐래서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먹을 때 영이 살아나. 영이 살아난 자만이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영이 살아난 자야 설교할 때 어떻게 돼? 살리는 영이 막 흘러가 버려. 몇십만 몇 명이 모여도 집회는 걱정이 없어. 왜? 성령님이 다 살리니까. 말씀이 다 살리니까. 아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럼 말씀 먹을 때 영이 살아났어. 요한복음 11장 26절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영생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영이 살아난 자, 생명의 떡을 먹은 자, 이 자만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거. 은혜 되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불이 될지어다. 여러분 속에 불로 떨어질지어다. 이론이 아니라 불로 떨어질지어다. 생명의 떡이 될지어다. 살리는 말씀으로 받게 될지어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러기 때문에 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이건 죽은 것은 학문으로 인정되지만 살리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와도 성경 66권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이 말씀을 들은 자 영이 살아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병이 고쳐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떠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이런 권세를 가진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래? 권세 있는 말씀이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가면 일을 해버려. 믿어지시면 아멘. 이 말씀이 들어가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다 알아. 생각이 병들는지, 영이 죽었는지,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뜻이 삐뚤어져 있는지 나는 몰라도 우리 말씀은 쫙 알아버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우선 어디부터 고쳐야 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을 못 듣게 해. 다른 건 다 하는데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막 별일은 다 해요. 별일은 다 해요. 설거지도 잘하고 운동 뭐 이렇게 쓰레기도 잘 치고 다 치우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얼른 가버려. 귀신이 끌고 가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집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전에 집회할 때 이게 숙식 제공을 다 해요. 다 하고 집회를 해요. 몇백 명이 오셔도 매일 그렇게 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식당에 내려가서 가만히 보니까 있잖아요. 밥 먹고 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딱딱 짚었어요. 저 사람들 밥 주지 마. 목사님 왜 그러냐 이거야. 여기 밥하는 데가 아니야. 밥 먹고 능력 받으라고 하는 거요.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요. 예수님 자랑하라고 밥 드리는 거요. 밥 먹고 집에 갈 사람 오지 말라고 그래.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내가 인색한 거 아니요. 밥도 밥값을 해야 돼. 밥값이 뭐야? 능력 받는 거요. 말씀 받는 거요. 돈이 썩어 나가 자빠져서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영혼 살리려고. 밥 먹고 가려고 그러는 사람 밥 주지 말라 이거야. 불바다야 밥값이야. 목사님이 너무 그전 같지 않고 너무 깍쟁이가 됐대. 깍쟁이가 아니요 진짜 됐어. 진짜 밥값이 뭐요? 능력 받는 거요. 은혜 받는 거요. 말씀 받는 거요. 오죽하면 숙식 제공을 하면서 집회를 하겠어. 예수 그리스도 만나자 이거요. 예수 사람 되자 이거요. 불받아 십자가 복음 전하자 이거요. 이 뜻 하나가, 살리는 뜻 하나가 오늘 이 일을 이뤄낸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내가 못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돼. 저 일을 내가 해야겠다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이쪽 동네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100년 살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20, 30년 후에 여기서 없어질 사람들 너무 많아요. 10년 후에 없어질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 뭐 하다 왔냐? 우리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지만 영혼 살리다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이 상급이라 그랬어요. 잊어버렸을까봐 또 한들 다시 히브리서 11장 26절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함이 상급이라 그랬어요. 상 받는 일을 해야 되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여러분요 마음에 다 소원이 있으니까 나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상을 준비해놨을 거야. 설거지 많이 했으니까 빨리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거. 증거하라 이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려면 그 미천이 뭐냐? 불 받는 거예요.
불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바람에 막 능력이 막 쏟아질 거예요. 안 받으려고 그래도 막 쏟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아니,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내 자랑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저쪽 한 구탱에다 갖다 놓고 내 영광이 드러나면 아무리 해봤자 아버지가 사인을 안 해줘. 사인이 돼야 돼. 모든 것은 사인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거, 잘한 거는 벌써 사인이 딱 떨어졌어. 응답 떨어졌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드러내는 게 뭐냐? 말씀이다.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3절에서 4절 보니까 이 귀신이 하는 짓이 뭐냐? 귀신은 복음을 못 드러내게 해.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드러나야 살아. 근데 복음을 들춰내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드러내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는 없어지니까 흥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그래서 귀신하는 일이 뭐냐?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복음은 빛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막 드러나야 돼. 근데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못 드러나게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드러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신 분들만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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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